제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우상과 연합하지 마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우상과 연합하지 마라. 시대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하여간 그의 삶이 큰 족적을 남기는 삶이든 혹은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성경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믿음에 대하여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될 거야 하는 자기를 믿는 믿음, 내가 또 이렇게 여러 아는 사람들을 동원했으니까 이 결과는 다 보장받았어 하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믿음, 이런 것도 일종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게 아니고 나의 지금까지의 경험, 나의 지식,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될 확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을 얼만큼 가져야 됩니까? 요만큼 가져야 됩니까? 이만큼 가져야 됩니까? 하고 생각한다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기적이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적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믿음이 적으면 안 된다는데 성경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가 얼마나인가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겨자씨를 다 나누어 드렸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겨자씨 받으셨었어요? 못 받으셨으면 전도사들한테 가서 전도사님 나 겨자씨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세요. 그때 겨자씨 받아가지고 심었지요. 어떻게 잘 자라던가요? 아니면 도중에 말라 죽어버렸나요? 말라 죽었어요. 아고 여러분, 그게 말라 죽은 것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농사를 짓는 분도 아니고 또 겨자씨 그거 조그만 거 심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주고 이렇게 키우는데 그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서 죽고 잘 안 주면 말라서 죽고 햇볕을 너무 세게 찌면 햇볕에 그게 타서 죽고 안 세면 그늘에다만 놔두면 또 그게 잘 못 자라고요. 겨자씨 그게요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선인장 키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대부분 잘 못 키워요. 그게요 물 많이 주면 똑같이 썩어요. 안 주면 나중에 보면 말라 죽어요. 그래서 그게 적당히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겨자씨 그거 키우다가 죽었으면 에이 베린 몸이야 하고 포기하시겠어요? 아니면 겨자씨 더 받아가서 한번 더 심어 보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그리고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믿음이 작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산 믿음을 말해요. 살아있는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이 아무리 작은 것 같아도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러면 기적을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 산 믿음이 뭐냐면 야고보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거기 26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 믿음 있으면 하게 되겠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기도해 봤어요. 근데 안 되던데요. 그 해봤다고 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은, 그 의인은요, 한번 해보고 마는 것이 의인이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를 보면 2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저 의인은 몇 번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겨자씨 심었다가 실패했다고 에이 안 돼 이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또 심고 또 심고 성탄절까지 계속 또 해보는 거죠. 뭐 그렇게 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금방 알아지나요? 우리 잘 안 들려요, 귀에.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면 아, 그분은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로 부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만큼 여러분, 말씀이 잘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나는 귀에 쏙쏙 들어온다 그러면 그분은 은혜 받으신 분이에요. 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눈에 싹 들어온다? 이 사람도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반복할 때 마침내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마침내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처음에는 요만한 작은 믿음이었는데 나중에는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선물이에요. 마치 병 고치는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처럼, 방언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처럼 믿음도 선물이에요. 고린도전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12장 9절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이라면 사람들끼리는 선물 줄 때 받았으면 좋겠다지만 말로 나 선물 좀 줘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선물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 저 방언 좀 주세요. 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저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하면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라는 건 값없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 값없이 주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사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 나의 경험으로 생각하고 내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고 나의 지식을 동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바로 그 예수님을 동원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늘 육에 속한 생각으로만 살다 보니까 그 결론이 항상 육신의 결론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것을 만나니까 그 결론이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것, 본 것, 느낀 것, 내 앞에 놓여진 것에 대한 믿음을 결부해야 돼요. 믿음을 결부한다는 건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거든. 그 예수님을 딱 갖다가 대입하면 아,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겠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광야에 나와서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는지, 그렇게 불평하는 그들을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 사람들 해도 너무하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건져주시는데 자기가 거기서 보탠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보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지. 홍해를 갈라주셨지.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셨지. 낮에는 뜨거울까 봐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울까 봐 불로 막 뜨겁게 해주시고, 아니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뭐가 불만이 많아서 원망하고 그러나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도 너무하는구만, 이런 생각이 불쑥 들다가도요, 그게 옛날 몇천 년 전에 그 사람들이 한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태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감사보다 원망이 많을 때가 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자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 내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 그렇게 받는데도 원망 불평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내 자신도 그렇거든. 그럴 때마다 깨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 도고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 같은 중보자가 나타나는데 민수기서 14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신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대함을 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가정 하나님 사해 주세요. 내 자녀들, 우리나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심지어 이런 일이 있어요. 민수기서 16장 41절을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하여. 그 원망하면서 그 다음에 보면 42절을 보세요.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다고요? 칠때가 뭐예요? 두드려 패는 거지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쎄 모세와 아론을 두드려 패요. 그냥 말로만 욕한 게 아니고 원망한 게 아니라 때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겠대요. 그랬더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 아론 때렸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들이 아니 그렇게 그런 모세, 그런 능력의 종을 막 두드려 패. 이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그냥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 여기서 빨리 떠나, 내가 저들을 싹 죽여버릴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46절 보세요.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속죄하라. 그냥 두면 다 죽어. 그러니까 빨리 향로를 들고 가서 이 백성을 대신하여 속죄해라. 그랬더니 아론이 그 향로를 가지고 뛰어간 거예요. 47절 보세요.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그냥 나 때린 것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랬을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 속에 예수로 꽉 차게 되면 생각이 예수로 나와요. 여러분 속에서도 예수로 인하여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친척들, 친지들, 여러분을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원통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가는, 예수가. 그래서 그들을 대신하여 속죄하는 마음으로 향로를 들었다는 말은 기도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참 놀라운 건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거기에 이세벨 여자가 회개했었나요? 안 했어요. 아합이 정신 차리고 돌아섰나요? 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정했나요? 그런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간절히 엘리야가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 동안 멈췄던 그 땅에 단비가 쏟아지는 기후변화가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업이 안 되고 내 가정이 안 되고 우리의 인생이 모두 메말라 버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 돌이키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향로를 들 사람, 기도할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쏟아가며 구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자가 있는가 하면 비느하스 같은 중보 기도자도 있어요. 이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담한 마음으로 그냥 그 다 주저앉아 있는 바로 그때 모압 여자들 때문에 음란한 일이 막 벌어지고 우상 숭배 사건이 벌어져 갖고 다들 막 이 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모압 여자를 이렇게 쑥 손잡고선 자기 그 천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뒤를 바로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쫓아가서 이런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그 모습을 볼 텐데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어요. 민수기서 25장 7절부터 8절까지 보겠어요.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뭘 들었다고요?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11절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분노해서 가슴이 막 터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 심정으로 대신 표출하였더니 하나님의 더 큰 재앙이 오지 않도록 막아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동성애 사건이 막 벌어지고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일어나고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치고 세상 문화와 콘텐츠가 반성경적인 것을 막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불편하니까 에이 내가 나선다고 되겠어 이러고 그냥 다 있어요.
바로 그럴 때 누군가는 일어나서 비나스처럼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로 우리가 다시는 찍어주면 안 돼, 이런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절대로 국회로 보내면 안 돼, 이러면서 단호하게 창을 들고 일어나듯이 그 사람들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찍어주고,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니까 찍어주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슴에 손을 대고 내 속에 예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성애 지지하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국회로 보냅니까? 어떻게? 그런 정당을 어떻게 지지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중보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사람,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챙겨주신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명기서 18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점쟁이 이런 거, 점치는 거 하지 말아요. 뭐 어디 점치는 카페도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재미로 그냥 취미 삼아서, 아니 대한민국의 신문에 오늘의 뉴스가 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운세가 나, 이게 신문입니까? 이게 그걸 또 재미로 본다고 보고 있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런데 속지 마세요. 성경 한번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왜 사울이 망했느냐? 왜 하나님이 먼저 세웠던 그 기름 부었던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서 세웠던 사울이 왜 망했느냐? 점치다 망한 거예요. 무당 따라다니다 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에다가 그런 거 붙여놓고 또 무당한테 또 가서 또 뭐 이렇게 나는 어떻게 될 건가, 사업은 어디 가서 할 건지, 또 장명소 찾아다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또 무슨 뭐 동양 철학 이런 데 가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랬어요. 너 하나님보다 네가 세냐? 하나님하고 대적해갖고 이길 자신 있어? 없으면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 한번 성경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 노엽게 해갖고 무슨 이익이 있다고 그러느냐? 절대로 여러분 귀신과 짝짝꿍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요, 사람이 돌아가셨다 장례식 한다 그러면 직관 불러가지고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뭐 서쪽으로 어쩌고, 또 땅이 뭐 여기는 무슨 명당짜리고 여기는 무슨 뭐 결안이 뭐 부화되어 나오는 자리고 무슨 뭐 좌우 무슨 어떻고 우백호 뭐 이러고, 에이구, 그런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왕이 나오고 그런다고 거기서 정승이 나오겠어요? 그런 걸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미국에 가면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 예배당 뒷마당에다 다 묻어요. 아니면 공동묘지 쫙 가면 공원처럼 만들어 거기다 다 해요.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인물들이 400년도 안 돼서 세계 최강대국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점치러 가자 하는 사람이 오면 성경에 이렇게 말하래요. 여러분 그것까지만 읽고 오늘 마칠게요. 이사야서 8장 19절이에요. 이사야서 8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뭘 해준다고 죽은 자한테 구해. 무슨 뭐 관우 장군, 어디 장군, 그런 장군들, 죽은 동자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무엇을 가르쳐줘요? 죽은 조상이 잘해줄 것 같으면 살아계실 때 집 한 채라도 남겨놓고 가셨겠지. 살았을 때 못하는데 돌아가셔서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기당하지 말고 하나님 잘 믿으셔서 자손만대 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